선수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마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레 사바. 만공의 공덕주 효님들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좋은 날만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말씀들은 그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부 불자님들도 그렇고 물론 윤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님들께서도 윤회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믿고 안 믿고는 각자 이제 알아서 할 문제고 믿어라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이겠지만은 이제 윤회에 대한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고 또 이제 조선조 시대에 불교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그런 이유들이 어디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시대를 불교가 잘 발전되게 하는 그런 반성의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조선조 숙종 때 있었던 이 일을 윤회 실증 사례를 하나 들어가지고 물론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문제들이니까 또한 윤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죽어 임금이 되다 그런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선조 시대에 억불 정책으로 해서 불교가 핍박을 당하고 있던 시절 그 스님들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모든 하다못해 짐승들까지 출입이 자유로웠던 한양성 성 안에 출입을 스님들은 제지를 당했어요. 물론 성 안에 있던 한양성 안에 있던 사찰들은 이제 자기들 왕권을 위해서 있었던 원찰을 그거는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지만은 일반 사찰도 폐쇄를 시키고 그런 유림들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아주 말도 못할 그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말로 아니 개 돼지도 출입하는 도성을 성내를 스님들만 출입을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곤란한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스님들이 이겨나가서 오늘날까지 불교가 유지하도록 힘을 써주셨느냐. 박해를 받아왔던 문제들이 우리들이 되짚어보는 이유는 앞으로도 반성해보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싶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대구의 팔공산의 파계사라고 너무나 유명한 사찰이니까 모두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용파 이제 스님께서 큰 스님께 계시는데 이 스님이 각오한 바가 있어서 700리 한양길을 떠나요. 그래서 도성으로서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남대문 밖에 머물면서 낮에는 물장사를 시작해요. 밤에는 참선과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불교가 핍박받고 노동자로 전락을 시키고 강제 노동에 이제 희생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면해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일기도 3년 동안을 열심히 한번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과 도성 바뀌지만은 남대문 바뀌지만은 아무튼 열심히 살아가면서 바로잡아 보겠다는 그런 신심을 내시고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숙식이 해결돼야 되니까 남대문 밖에서 민가에 머물면서 오죽 고된 생활을 하셨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낮에는 물장사하고 그렇게 지내시는데 기도의 정성이 이게 이제 임금에까지 전달이 됐다고 보는 것은 그때 이제 숙종 왕이
남대문에 있는 누각 2층에 올라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남대문 밖에 있는 그 셋째 집에서 청룡, 황룡이 빛을 발하고 막 있는 승천하고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벌떡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전 별감을 불러가지고 지금 나가서 남대문 밖에 셋째 집에 가보면은 거기 무슨 일이 있을 테니까 꿈 얘기를 해가면서 한번 찾아가 봐라. 거기에 어떤 일이 있고 누가 머물러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어전 별감을 보내요. 가서 보니까 스님이 한번 남루한 모습을 하고 스님이 눈빛은 살아있고 하여튼 범상치 않은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숙정 임금한테 대강 얘기를 들었으니까 스님 법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나 용파요. 그 용용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가서 아래요. 사실은 제가 왕께서 말씀하신 거기 가보니까 파계사에서 계셨던 용파 스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지금 여기와 계십니다. 그러자고 그럼 얼른 모셔와 봐라.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이제 왕궁으로 모셨어요. 숙정 임금한테. 그랬더니 숙정 임금이 물어요. 도대체 파계사에서 수하고 계실 스님께서 어떻게 지금 남대문 밖에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물량사까지 하시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 연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스님께서 용파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불교가 잘못 대접을 받고 있고 스님들이 기도, 수행 또는 중생 제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백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기회가 있으면은 왕께 아뢰려고 그런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천일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남대문 밖에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참선하면서 물장사를 해가며 연명하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임금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숙정이 그럼 좋다. 나도 조건이 있다. 서로 우리 조건에 부합되면은 서로의 원이 성취되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이 성취되면은 스님의 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마땅한 후사가 없으니 그 세자가 태어날 수 있게 기도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럼 세자를 보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스님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 그 불교의 수행을 위해서 스님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요구 조건을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용파 스님이 이제 작정을 하고 물러 나와요. 그리고 일단은 기도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금강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그 농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한양 근처에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산 아래 금선암이라고 하는 조그만 암대에서 주석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스님과 함께 이제 그 조선왕국의 세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용맹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원을 세우고 임금한테 사정을 아뢰 그랬더니 두 스님께서 하시든지 세 스님께서 하시든지 나는 개의치 않고 그저 어떻게든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게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한양 주변의 기도처를 정하시면은 궁인들과 예관들을 보내가지고 뒷바라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저희들이 소원이 성취대로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결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산 밑에 있는 검산암에서 이제 그 농산 스님께서 기도를 하고 용파 스님도 수락산의 네오남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남대문 밖에 일반 집에서 이제 뭐 그런 물장사하고 임금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었으니까 이제 수락산 의장부 저쪽에 수락산으로 가서 네오남이라고 하는 암대에서 용파 스님이 기도를 하고 그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70일이 된 후 70일이 된 이후에 가만히 용파 스님이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쭉 들으셨던 바대로 사람이 새로 태어나려면은 누가 마땅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제목감이 될 수 있는 임금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마땅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용파 스님이 살펴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농산 스님에게 편지를 보내요. 어차피 우리 불교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고 나라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은 농산 스님이나 제가 먼저 죽어줘서 임금으로 태어나는 도리밖에 없는데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용파 스님이 불교의 발전도 위해야 되고 또 박예사에서 약속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임금하고 약속할 것도 있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 천상 농산 스님께서 죽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런 자세한 내용을 편지로서 보내요. 그랬더니 예, 답신이 와요. 내가 출가수도한 것은 대도를 성취하기 위함이요 나라의 임금이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어려운 징에 다다랐으니 내가 그 인이 돼서 훌륭한 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천상 내가 해양한다고 생각하고 평생 살아온 기도를 해양한다고 생각하고 수행에 그 지금까지 애써온 일들을 해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꺼이 죽어주겠습니다. 농산 스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와요. 그러고 농산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앞으로 50년 동안을 망건을 쓰고 그렇게 지내야 될 입장이 됐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망건을 쓰고 50년 지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곧 임금이 돼가지고 앞으로 50년 동안 즉위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앞날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 스님이 결국은 입적을 하세요. 열반하세요. 그리고 나서 숙종자의 숙빈 채씨 정상적인 그 중전이 아니죠. 숙빈 채씨로 하여금 꿈에 현몽을 해요. 그래가지고 태자를 이제 왕자를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찰나에서 요 과정에서 같이 기도한다는 농산 스님이 입적하셨다는 농산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이제 수시로 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임금이 친히 사랑하는 신하들이 왔다 갔다 한 그 중간 보고를 받으니까 알겠죠. 농산 스님이 입적했다는 얘기가 이게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혹시 불상스러운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용파 스님이 농산 스님하고 용파 스님 당신과의 주고받았던 편지 내용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은 용파 스님, 농산 스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태어난 왕자가 나중에 세자로 책봉이 돼서 왕에 오른 그 영조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농산 스님 말 맞다나 영조대왕이 50년, 52년을 즉위했다는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얘기로 전해지는 얘기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왕이 배려를 하지, 약속을 지켜줬으니까, 네, 왕세자가 태어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교를 다시 보는 입장에서 일단은 파괴사의 중창불사를 하도록 지원을 하고, 파괴사 반경 40리 안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전부 파괴사에 계속해서 올리도록, 파괴사에 주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요. 그리고 파괴사에다가 왕실의 위패를 모시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왕실의 왕손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파괴사찰이니까 대접을 관원들이라도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각종 부역에서 면하게 하고 수행에 전념토록 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1979년에 그 파괴사 복장 유물을 다시 이제 이렇게 열어 가지고 불사하는 과정에서 1979년도에요. 임금의 도포가 나오고 거기다 임금이 써놓은 발언문, 스님들이 썼던 발언문이 1979년에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틀림없는 역사의 사실로 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스님들의 도력이 높으신 스님들이 이렇게 나라의 그 임금의 숙적 임금의 원을 들어주고 또 영조 임금으로 태어나서 52년 동안을 임금의 자리에 있게 한 농산 스님과 그리고 같이 기도해서 이렇게 원이 성취되고 불교의 위상을 높이게 되고 대접을 잘 받게 이렇게 배려할 수 있게끔 수행을 열심히 한 용파 스님으로 해서 이런 사실들이 결국은 윤회하는 그런 사실들과 함께 그 어려운 상에서 우리 옛날 조선주의 조사 스님들께서 이렇게 애쓰신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불교가 그러니까 잘못된 대접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일은 우리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잘 해가지고 불교가 찬란히 빛날 수 있는,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